제가 25일 동안의 미국 일정 가운데 달라스 세미안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요. 한인 교회인 라이프 처치 그리고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미국 교회인 게이트웨이 처치, 워터마크 커뮤니티 처치, 더 빌리지 처치, 어퍼름 처치 등을 이제 방문하며 예배를 드리며 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베일러 유니버시티와 디뷰를 방문해서 입학하는 과정들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풀고 싶은 썰이 정말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을 이제 매주마다 조금씩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맷 챈들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말씀 사역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사역하는 더 빌리지 처치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날 마침 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찬양 리더를 하고 이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들을 선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한 것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것을 선포하면서 호흡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옆에를 딱 봤는데 이제 좀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찬양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하고 막 반주하는 밴드팀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몸만 찬양하는 게 입으로도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수목의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같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모두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가 그를 묶지 못하고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이름은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하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만난 지체들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진 것을 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몸이 건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혼이 진실로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묻어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영광의 생명의 하나님 말씀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함께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생명 주시고 은혜 더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지체들과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떻게 웃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은 다 기쁨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한때는 내가 그랬었는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본문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설교하기가 굉장히 그렇다. 익숙하다는 것은 설교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구 가정?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짝 지어주신 가정인 것을 믿으십니까? 가정을 이루게 된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가정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졌습니다. 내가 택한 짝, 내가 낳은 자식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맺어진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눈이 뼈서 만났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났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귀한 아들이죠.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삭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늘 상기시켜주는 은혜의 증표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Good question. 시험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실력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조목조목 정확하게 언급하시는데,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burnt offering, 제물을 죽이고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 번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야 이제 이 시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인가. 인생의 온갖 역경을 거쳐온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아브라함이었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은 시험을 내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순순히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은 게 진짜 제대로 들은 것 맞나?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은 것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확인해 보시겠죠.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웬걸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킵니다.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온갖 복잡한 마음과 감정이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결단을 내려요. 그가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은 거죠. 단호하게 길을 나섰는데 3일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산이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 산에 올라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태어나게 된 유일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과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어떻게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편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는 이삭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번제에 쓸 장작은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고 아버지 손을 보니까 나무에 불 붙일 불과 또 칼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번제에 쓸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상해요. 불과 장작은 여기 다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당황해서 얼버무리고 그러게 어린 양 어디 갔지? 깜빡했나 보다. 올라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가보자. 뭐 여러 가지 말로 그냥 얼버무리든가 아니면 못 들은 척 바빠 빨리 올라가자. 그냥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하죠? 창세기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이루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 따라 보실까요?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장소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위에 이삭이 짊어지고 온 장작도 착 벌려놓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이삭을 묶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이삭이라면요 깜짝 놀라가지고 힘으로 아버지를 미쳤을지 몰라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노망이 들었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은요 자기를 결박하는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3일 여행길을 갔는데 피곤한데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를 만큼의 힘이 있는데, 여러분 닭 잡는데도 힘드는데 자기를 묶는 아버지한테 순순히 결박당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순순히 늙은 아버지에 의해 결박당하고 번제단 위에 놓여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삭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삭이 이해할 수 없지만 순순히 결박당하고 번제단 위에 놓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는지 한 번만 부르면 못 들었을까 봐 두 번이나 연이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멈춰 세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졌을까요? 한편 번제단 위에서 누워있는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까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뿔이 숲풀에 걸린 그 양이 어디서 나온 양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짠! 해가지고 숯불이 거기에 딱 걸리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야훼 이레로 지어요.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란 뜻을 가진 야훼 이레로 짓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무대를 준비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던 길에 미리 순양이 걸린 걸 봤으면 저 양 대신 잡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에 찬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봤으니까 이삭 대신해서 저기 걸려있는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선하게 인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거나 걱정할 때가 많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왜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많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fear of God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그것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비롯한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가운데 유일하게 열매 맺은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30배, 60배, 100배 유일하게 열매 맺는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길가는 원수가 걷어가는데 돌밭은 막히는데, 가시떨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당하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당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의 인생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 말씀으로 다 가득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준비하러 가신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모르셨을까? 왜 이제야 안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을 모르셨을까? 아셨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하실까? 왜 굳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까요? 후에 주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나를 경외함으로 따르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이 사건을 쓰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지금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또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순순히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갔는지 설명되기 어렵지만, 분명히 이삭은 부모로부터 이삭아,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냐? 봐라, 엄마 아빠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우리 능력으로는 너가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너를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때 엄마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 할머니요, 할머니인 내가 어떻게 너를 낳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 신앙의 유산의 은혜가 이삭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이삭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가정 예배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흔적으로 그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살면 한 해를 산 것만큼의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모든 풍랑과 같은 때에 능히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신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이레, 스스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스토리를 지금도 쓰고 계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훼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약속의 복을 받아요.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은요, 믿음의 열매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은, 그 모든 은혜는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며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오늘이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 또 가정 예배 선포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고스란히 누리도록,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1번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1번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1번으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야훼 이레,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대표적인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두 번째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 오늘 찬양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모든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내 인생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거.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준비는 빈틈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그 산을 내려오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두란두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무서웠지? 아들아, 무서웠지?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백하는 거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